고백합시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의 권세.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의 권세.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권세. 자, 예수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바깥에 있다.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배 안에 있는 것과 배 밖에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겠죠. 물 위에서는 배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생명 있는,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방주 밖에 있을 때 다 죽임을 당했던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얘기고, 또 좀 더 폭을 넓힌다면 방주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 이건 또한 구약시대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인류를 멸하실 때에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생물과 노아의 8 식구만이 구원을 받았던 걸 보게 되죠. 이처럼 어디 안에 있다라는 말, 안에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in, 헬라어로 말하면 en 크리스토스, 예수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있는 자, 있었던 자도 아니고 있을 자도 아니고 지금 현재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믿었던 자도 아니고 믿을 자도 아니고 지금 믿고 있는, 믿는 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정죄, 죄라는 것은 정죄한다, 죄를 정한다라는 얘기잖아요. 마치 죄인 있는 사람을 법정에 세워서 판사가, 검사는 죄를 들춰내는 사람이 검사잖아요. 판사는 그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판사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사람에게 이런 죄가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3년 이렇게 가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검사가 판사에게 이 사람의 형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판사는 그 검사의 이야기를 듣고 맞소, 알았어, 그 사람은 3년 동안 감옥에 가 있는 것이 합당하오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죠. 자, 그런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왜 사함을 받았는가? 이건 마치 그런 것이죠. 외상값 갚으세요. 다 그랬는데, 외상값을 갚으라고 그랬는데 언제 제가 외상 줬는데 몇 날 며칠에 소주 한 병, 몇 날 며칠에 막걸리 한 병 막 이러면서 외상을 지었어.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외상값이 홀라당 다 갚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외상값 갚으세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이게 테텔레스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텔로스라는 단에서 왔거든요. 텔로스라는 말은 끝, 종점, 마무리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다 완료됐다는 얘기죠. 이게 지불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외상 지어가지고 외상꾼이 그 가게 앞을 지날 때마다 조마조마한 거야. 더 외상 갚으라고 하지는 않나. 왜? 자기는 외상값을 갚을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갈 때마다 그 상점 주인이 그 사람 볼 때마다 얘기하는 거야. 외상값 갚아, 외상값 갚아. 이게 정죄죠, 정죄. 너는 빚졌잖아, 빚 갚아, 빚 갚아. 근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러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죄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바로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켰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죄를 정했어. 이렇게 정했어.
그래 이 죄를 너한테 이렇게 씌운다라는 게 정죄죠. 정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정죄를 받은 것이죠. 내가 외상값을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외상값을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는 외상값 갚으라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전혀 우리 스스로는 의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로마서 1장부터 3장의 내용이거든요. 1장부터 3장의 내용은 뭐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결코 의로울 수가 없다. 그래서 3장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정하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에게 죄 대가로 사망을 요구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대신 그 사망에 상응하는 그런 어떤 죄값을 치르신 것이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죄를 정하사 예수 아닌 자에게 결코 성잠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3절 하반절 말씀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능동적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정해서 우리가 죄를 정죄받아야 될 우리 죄 대신에 예수님에게 죄를 이렇게 담당시키시고, 그리고 어때요? 죄가 정해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대가는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그러니까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 율법은 뭐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죄라는 건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죽음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죄가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님이 죄가 있는 것으로 선고를 하신 것이죠. 법정에 섰는데 나도 섰고 예수님도 섰어요. 근데 원래는 네가 죄인이야, 너는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돼 라고 나에게 그 죄를 선고하고 선언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 죄를 선고하고 집행하지 않냐고 옆에 있는 예수님에게 이 사람의 죄를 당신에게 당신이 대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촉법소년이란 용어가 있어요. 법정 용어인데 촉법소년, 만 13세입니까 14세입니까? 그 이하가 죄를 짓게 되면 성인들에게 집행하는 그 죄를 집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부모에게 그 책임을 또 묻게 되죠. 그러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셨어요. 죄를 짊어지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대가로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예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죽음이죠. 원래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왜? 죽음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음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죄 때문에 죽음이 오는데 우리 모든 인류는 그 죄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어져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키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예수님은 어때요? 이 땅에 죄가 없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죄 없는 그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셔서 죄 있는 모양이 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어때요? 이제는 어때요? 그 죄를 주님이 집행하셨어요.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신 것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집행하셨는데 그 집행의 내용이 사망, 죽음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은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한 죽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이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은 존재야. 그럼 영원히 지옥 가야 돼.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죽음의 결과는 지옥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때요? 그 지옥 권세를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야 될 그 지옥의 길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신 것이죠. 따라서 이제는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 안에 있었던 자가 아니야. 예수 안에 있을 자도 아니야.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얘기죠. 즉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 언어로 말하면 메시아, 신약 언어로 말하면 그리스도, 우리말로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같은 단어예요. 이처럼 같은 단어, 언어가 다를 따름이지. 그럴 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은 것,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믿는 것은 첫째,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가 죄 문제니까 예수님은 내 죄 문제를 해결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얘기죠. 대제사장이 됐어. 그 예수님은 어때요? 구약시대에 대제사장들이 자기의 죄와 모든 민족의 죄를 대속하게 하여서 흠없고 점없는 짐승을 잡아다가 그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던 그런 의식을 대제사장이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친히 제물,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죽으실 때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어졌다. 그리고 어때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은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죄 있는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면 다 죽는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었대요. 그야말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죄 있는 상태에서 가면 죽는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첫 번째 단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 해결했다. 그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그런 죄 사함의 확신이 있는가라는 얘기죠. 두 번째, 그 예수님은 지금 나의 주인이 되시는가? 그처럼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인류의 모든 죄, 내 죄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첫째는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의 주인이 되고 싶다. 이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예수께서 나의 왕이신가? 왕이라 그러면 나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했다는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있는가? 두 번째, 그 예수께서 지금도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한 주간 동안 오늘도 나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았는가? 내 생각대로 살았는가? 이걸 우리가 점검해 보면 알겠죠.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주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지자가 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나의 그리스도심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죄사함의 확신을 내가 믿고 있는가? 두 번째, 그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 노릇, 내 안에서 나의 왕 노릇 하고 계시는가? 거꾸로는 내가 그분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고 있는가? 세 번째는 그분이 지금도 성령과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분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자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믿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죠. 왜? 이미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너 죄졌잖아. 이렇게 사탄이 정죄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다 어쩔래? 그러나 그 죄마저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 라고 사단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우리의 죄사함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 자유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거든요. 할렐루야. 죽음으로부터 자유입니다. 크게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는 어때요? 이미 율법을 통하여,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율법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 죄책에 쌓이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요 율법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우리 주님은 이러한 죄책으로부터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해방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결코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요, 권세의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 첫 번째는 죄의 문제, 두 번째는 사망, 죽음의 문제죠. 이 죄와 사망의 문제는 어떤 인간도 아무리 학식이 높아도 아무리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이 두 가지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어떤 다른 존재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야 됐다는 얘기죠.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모든 인류의 죄, 그리고 죄 때문에 오는 그 사망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두 가지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것이 구원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셔서 두 가지 문제, 즉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어떻게? 죄의 작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테텔레스타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건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텔로스라는 단에서 왔다고 그래서 마지막 종점 끝, 이런 단어가 있어. 다 끝났다는 얘기죠. 우리 이제 다 청산돼서 다 끝난 거야, 알았지? 라고 외상값을 다 갚고 나서 외상장부에서 빨간 줄로 다 치면서 이제 갚을 게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렇죠? 사람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를 다 정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이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 장만 넘겨볼까요? 자, 10절 보면 10장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3절 4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율법의 마침. 근데 율법의 마침은 무엇을 통해 가능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율법,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에서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의 완성인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때 8장의 마지막 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에요. 근데 그 율법의 마침이 무엇으로 완성이 되느냐면 무엇으로 마침이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으로 됐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자에게 이 사랑이 흘러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사랑이 흘러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사랑이 흘러가서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근데 마귀는 어때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죄책감을 가져다 줍니다. 너 지난 주일도 교회 안 나왔잖아. 너 지난주 이렇게 했잖아. 너 집사가, 너 목사가, 너 장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죄책감을 가져다 줄 때마다 어때요? 그렇다 쩔래요. 그렇지만 그거마저도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
그 주님이 그것마저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십자가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는 어때요? 우리는 5절과 같은, 본문의 5절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도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육이 한번 돼볼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의 동역자 좀 더 잘하는 동역자가 돼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영을 따르는 자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전혀 이것과 무관하게 내 생각 따라 내 욕심을 쫓아 행동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5절 말씀처럼 성령을 따른 자,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영의 생각을 따른 자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또 저렴한 삶 속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가를 늘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나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몸짓이 있는 자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다. 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이 밤도 저와 여러분을 강권해 가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권세라는 것은 정죄받지 않을 권세. 할렐루야. 정죄받지 않을 권세,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세. 할렐루야. 이런 권세가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고 이 밤도 주님 이런 은혜와 권세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이제는 어때요? 주님의 생각을 따르는, 영을 따르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더 주님의 일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성령께 겸손히 기도하며 순종해 나갈 때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 우리에게 그런 귀한 권세 주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